이번 주에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거는 이 요한복음을 제가 이름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책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그 요한복음에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은 그 네 편의 그 성경 네 부분, 요한복음 한 네 군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먼저 우리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굵게 쓰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이렇게 따옴표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사상을 강조하는 방법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 혹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 가운데서 어떤 단어들 혹은 문장이 반복되는지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마 이 요한복음에서 한 번 딱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주저 없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저를 소개했죠.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이름을 좀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제 이름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LA에 살 때 한 번은 이제 길에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딱 있었는데 그 신호등 앞에 이 지역에 있는 아마 중국 식료품 가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그 배달차였는데 그 배달차 앞에 제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혹시 압니까? 보이시나요? 순할 순자에다 클태.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순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뭐 부딪힘 없이 순하게 큰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이름입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이 태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클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 10번을 타고 다니시다 보면 이 은행 보신 적 있죠? 이 캣데이 뱅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태, 이 태자가 클태자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키우는 은행이다. 그래서 제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아마 저희들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저는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면 타원형에 비유를 합니다. 타원형은 어떤 것입니까? 원이긴 원이지만 보통 원 그러면 거기에 꼭지점이 하나가 있지만 타원형은 꼭지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도 두 개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심은 성령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가만히 보면 그곳에 시작부터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두 번이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이 이곳에 2번 기록됐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곳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2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요한복음 전체로 넓혀보면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매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매장마다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시작이 되었는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장면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문서답을 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내 때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 이 포도주 혹은 포도즙은 이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전으로 이곳에 묘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뱀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인자를 어떻게 한 후에? 든 후에. 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헬라어로 따지면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이 오늘 이곳에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십자가에 관해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을 뭐가 왔습니까?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그때,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끝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십자가가 높이 들려진 책이며 십자가 신학이 관통하는 책이다. 사실은 이 정의는 제가 내린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요한은 굉장히 여러모로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한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또한 거의 매 장마다 성령을 언급했어요. 십자가 다음에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르러오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와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거듭남에 관해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다. 계속 강조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샘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샘물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계속 반복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4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의 약속이 관통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두 개의 꼭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고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고? 성령. 오늘 그러면 여러분께서 최소한 이 요한복음의 개요는 배우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두 개의 초점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성령.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그 다음에 36절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찾는다면 어떤 말씀과 비슷한 말씀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에게 갔을 때 두 분이 처음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곳에 보면은 둘 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두 군데 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묘사해 놓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묘사를 하지요. 그리고 이 비슷한 말, 이게 똑같은 것을 이제 이곳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오늘 장면을 사복음 다른 공관복음에서 찾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하시는 장면이라고요?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만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노트 필기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뭘 강의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때가 되면은 저한테 와서 학생들이 다 있는 데서 김순태 군 이번 학기 노트를 가져오게. 그 노트에서 시험을 내겠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볼 때는 뭐 저한테 와서 한 50명씩 제 노트를 카피해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다가 어떤 때 선생님 교수님이 뭐 이렇게 좀 빗나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졸지만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핵심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다 그래가지고 딱 적어놔요. 포인트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반에 저보다 10살 많은 그 형님이 뒤늦게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 바로 앞에 이 침이 튀기는 그 자리에 딱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모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어요. 근데 뭐까지 받아 적느냐면 농담까지 받아 적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되면 노트가 100페이지가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누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의 초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곳에는 바로 이 장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관복음에도 없지만 이 요한복음에만 이 장면에 두 번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어떻게요? 이 죄를 인간으로부터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아이로 그런데 그 뭐냐면 죄를 어떻게 우리에게서 취하여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서 그 죄를 들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그것을 본 다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을까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내 때.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 3절에는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그러면 어느 장면에서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록된 장면에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것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 어느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까요? 네, 오늘 이것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곳에 정확하게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은 없지만 표상으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어린 양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모리아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고난의 기도를 드리셨고 반대쪽에서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어떤 면에서 그림처럼 성경에서 묘사해 놓으신 부분이 창세기 22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가장 가까운 표상,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묘사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한 아버지의 독자였죠. 그리고 둘 다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둘 다 어떻습니까? 그를 죽일 나무를 죽음의 장소에까지 운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3일 만에 모리아 그 자기가 죽을 곳에 도달하였고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셨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졌고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표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곳에서 그는 깊은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의 저자나 혹은 예수님 자신이나 이 십자가를 묘사할 때 예수님의 마음 혹은 이 요한의 마음 속에 있었던 이 성경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을 그들은 이 마음 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어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두 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말이 양쪽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묘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이죠.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이삭이 나무를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아버지한테 불쑥 질문을 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지금 말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번제할 장소에 가면 번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차마 못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불쑥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무엇은?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두 군데 보면 똑같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두 군데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장면에서 이 성경의 구속론이 그대로 다 이곳에 아주 짧지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8절은 굉장한 장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상처를 당하신 거죠. 죄로 인해서 상처를 당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굉장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르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미래형이에요. 미완료지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미완료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이삭 대신 죽게 했죠. 그런데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어떻게 묘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분명히 제사가 다 끝났는데 오늘 이곳에 보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언제 준비하실 거냔 말이죠. 이 제사가 다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봤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처럼 한 명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준비해가지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나이 때 볼 것을 심히 즐거워하였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대단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 그러다가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아리이다
저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릴 때 BC 약 1850년경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성령에 충만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한 것이 굉장한 메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모여서 뻥이 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메아리 대회를 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3등은 미국 대표로 콜로라도에서 온 사람이 이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는 이 콜로라도 땅이 얼마나 큰지 락키 마운틴을 향해서 아침에 야호 그러면은요 그것이 점심 때나 돼가지고 야호 하고 돌아온대요. 얼마나 뻥이 심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3등을 했어요. 그런데 스위스 대표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2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 알프스 산에 올라가면 그 밑에 이 봉우리가 밑에 얼마나 많은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향해서 야호 그러면은 이게 밑에서 봉우리마다 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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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들을 하면서 올라온대요. 그게 2등을 했답니다. 근데 1등은 개마고원 대표가 했답니다. 이 개마고원 대표가 가서 뭐라 했냐면 내가 개마고원에서 늦가을에 저 중국을 향해서 야호 그러면은 야자는 돌아온대요. 근데 호자가 안 돌아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났다가 그 다음에 봄이 돼가지고 날씨가 풀려가지고 따뜻해지면 중간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었다가 그 다음 봄이 되면은 호 그러고 돌아온대요. 그게 이제 1등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대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1850년이 지난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바로 이 요단강에 왔을 때에 성령에 충만한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 굉장한 사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속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옛날 번역은 그래요. 거기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 속에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이라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 그다음에 22장 12절과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장면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희 그 큰 딸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번은 약간 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이제 이 아이가 간호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간호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국에서는 이 간호학을 들어갈 때 굉장히 시험이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학 시험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딸이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올랜도에 있을 때, 아빠, 이번에 이제 내가 2달 후에 입학 시험을 보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해 주면은 분명히 자기가 합격할 것 같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더불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저희 딸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간호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그 프리레퀴즈에서 거의 다 A를 맞아야 돼요. 근데 저희 딸이 놀다가 C를 맞은 게 하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때 들어가는 그 입학 시험에 뭐가 있냐면 수학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수학 시험을 만점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뻔한 아이가 갑자기 구제가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이제 간호대학을 마치고 지금 NP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요. 그때 아빠의 기도 덕분에 자기가 합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지만 이곳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시작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육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월절? 유월절을 준비하는 정오 12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 9시쯤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록한 그 유대인의 그 문학을 공부한 데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뭐냐면 Jewish Encyclopedia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죽었다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12시부터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오후 3시에 딱 도살함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딱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시간에 딱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그 장면, 마지막 숨이 끊어졌을 때에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두 강도들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명절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 그 제사장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저 죄수들 다리를 꺾어서 죽여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꺾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흥미거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뼈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까지 늘 고기를 먹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않고 이제까지 1800년 동안 그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면 다리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그랬으니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흥미진진하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참 신기한 것이요.
예수님에게 갔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피와 물이 나왔어요. 왜 그랬는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놀랍게 이 장면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 이 강도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는가?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예수님은 두 강도인 죄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그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나 그는 죄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곳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어떻게 됐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럼 이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과연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스가랴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450년 전에 스가랴가 그 장면을 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약 한 500년 전에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독자여 장자이면서 찔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찔림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 피와 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피와 그 물은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시는 이 죄를 씻어내는 셈으로써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왔는데 제가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진이 사실 제가 나성중학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좀 말랐을 때 찍어가지고 그 사진보다도 제가 오늘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 이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갈 때는 제가 항상 젊게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색약 중에서 제일 좋은 염색약이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한국산이 최고입니다. 한국산은 딱 염색을 한 다음에 12분만 지나면 색깔이 싹 들잖아요. 나성중학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염색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염색을 딱 했는데 염색한 후에 제가 2시간 후에 우리 교인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빨리 끝내고 멋진 젊은 모습으로 이제 가자 그래서 염색을 딱 하고 12분 만에 딱 감으려고 그러는데 나성중학교 가보시면 압니다. 어느 장로님은 한 번 전화했다 그러면 기본이 1시간인 분이 계세요. 마침 그때 그분이 딱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전화를 받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네. 여러분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큰일 났다 이게. 12분 만에 감아야 이게 그나마 이렇게 좀 이쁜데 1시간이 지났으니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딱 이제 물로 감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는 머리 밑으로 여기 밑으로 1cm 두께로 이렇게 까만 태가 쫙 뚫려 있어요. 이제 1시간 후에 가서 교인을 만나야 되는데 큰일 난 겁니다. 제 모습이 마치 거울에서 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지금 영부가 됐는데 1시간 후에 교인을 만나야 된다.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뭘 주느냐면 화장 지우는 오일 있잖아요. 조조바 오일 혹은 저 코코넛 오일을 딱 주더라고요. 그럼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지워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묻혀가지고 5분 동안 이렇게 쫙 지웠습니다. 지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샤워를 딱 하고 나왔는데 예쁜 순태의 모습으로 쫙 변했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죄 없이는,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그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는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으시고 그 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르시고 정결케 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유월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무엇이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귀괴하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사랑하는 우리 로즈미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날이 정말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의 누룩은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없을 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묵은 누룩은 이제 내어 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교회에서는 행해서는 안 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우리가 다 버리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바로 7인에서 이 초대교회를 무엇으로 묘사를 하느냐면 흰말로 묘사를 해요. 깨끗함, 순결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흰말이었어요. 근데 흰말을 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초대교회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정결함에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능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무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14만 4천인이죠. 14만 4천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어떤 열매가 되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역사의 끝에 있는 마지막 열매인데 여기 보면 무슨 열매라고요? 처음 열매라고.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 첫 열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14만 4천인은 그 진로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진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표준이 높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습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로즈미드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묵은 누룩은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연말 기도주일, 대속죄일을 우리가 이번 주에 맞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돼 묵은 누룩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다 내어 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오늘 정결케 되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에 우리의 마음을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에 여러분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모든 누룩은 버리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게 되는 로즈미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